오늘은 히브리서 4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의 제목은 제가 안식과 성화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안식과 성화. 지난 시간 3장까지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제 출발을 알리는 그런 신호탄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계신 이 대제사장에 관련된 이야기, 또 제사장 체계, 하늘의 제사장 체계, 이런 체계가 이제 3장으로 시작해서 8장까지 갑니다. 그 과정에 있는 게 이제 4장이고, 그래서 지난 시간 특별히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언자면서 지도자였던 모세. 이스라엘의 큰 대언자, 첫 번째 대언자이기도 하고 율법의 전달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세를 추후에 한 1500년이 흐른 그 시점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세를 성경의 말씀과 동등하게 놓는 그런 우상시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보여줬는데,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이런 편지 내용도 이제 살펴보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멸망당했던 그런 광야의 불순종,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오늘이라고 하나님이 강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강조하시면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그래서 이스라엘의 믿음,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과 또 믿지 않아서 또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그 상을 누려야 하는 그런 보상을 손실당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이라고 불리는 이런 날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도 마음을 딱딱하게 먹고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동일한 말씀을 지금 교회에게 이런 반복적인 우를 범하지 말라고 이스라엘의 이 예를 들어서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게 이제 가나안 땅의 그 안식 하면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안식에 많은 종류들이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그 안식에 관해서 오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오늘 오전에 설교한 그 관련된 설교 내용 중에 노아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노아의 뜻이 제가 안식이라 그랬잖아요. 안식.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누리는 그 안식. 뭐 엄청난 폭풍우와 진짜 이 지구를 덮는 물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안식했어요, 방수 안에.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의 가장 큰 예표가 되고, 우리 신약 성도 역시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신 예수님, 또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누리는 안식, 이게 바로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의 그 안식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안식에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뺏어갈 수 있는 존재가 없고,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이기 때문에 그 안식은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있고 보장되어 있는 안식이다. 이제 그걸 기억하고서 시작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게 히브리 사람들, 그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전달된 편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 히브리 사람들의 바탕이 되는 편지 자체가 히브리 유대인을 중심으로 편지 썼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있는 그 첫 번째 의미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서, 그래서 교회와 이스라엘을 여기서 어김없이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성경을 올바로 보고 이 히브리서 말씀도 올바로 우리가 전달을 받는, 그래서 교회와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로마 가톨릭에서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라 하는 이 악한 교리를 만들어내 가지고 히브리서건 복음서건 이 구약의 말씀이건 창세기서부터 그냥 이것을 다 교회가 우리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바람에 이게 성경이 해석이 안 되고 혼돈이 오는 이런 성경 해석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 완전히 다른 민족. 이스라엘을 예표로 해서 교회를 너희는 이러지 말아라 하는 완전히 다른 민족과 다른 백성들의 얘기예요. 이 두 가지 다. 근데 비슷한 면이 많죠. 왜냐하면 같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이걸 굉장히 잘 살펴봐야 되고, 오늘도 역시 우리가 받았던 이미 받은 구원과 또 앞으로 받아야 할 보상, 이것도 철저하게 좀 나눠서 봐야 돼요. 구원과 보상.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도 얼마나 성경을 해석하는 게 중요한가, 해석의 중요성을 이 히브리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의학적으로 그렇게 뭐 관련도 없고 제 전공 분야도 아니지만, 보통 우리 그 의사들이 섬세한 수술을 한다 그러잖아요. 요새 뭐 현미경까지 들여다보면서 로봇을 이용해서 섬세하게 수술한다 그러는데, 성경 말씀을
그렇게 대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섬세하게. 그리고 모세도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이 반석을 2번 내리치는 것 자체가 백성들도 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말씀을 잘못 전달하고 의미도 잘못 전달하게 되는 이런 뭐랄까요, 하나님을 본의 아니게 대적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굉장히 섬세하게 수술하는 것처럼 그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교회와 이스라엘을 차이를 두는 거, 구분을 하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서로 다른 민족이에요. 교회와 이스라엘은 서로 다른 민족이고 서로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서로 다른.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도 존재하고 교회도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시계가 잠깐 멈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 그러니까 지금은 구원받으면 교회가 되지, 내가 구원받았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교회가 올라가고 나서 이 땅에 이제 교회가 사라지면 다시 이스라엘의 시계가 다시 가기 시작한다. 이제 그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따가 또 자세히 나눠볼 거고. 이스라엘은 철저히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히브리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의 계통으로는, 특별히 더 정확하게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서 시작하는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교회는 여기 들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곱으로 시작하는 그 민족. 그래서 이스라엘은 대표적으로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민족이기도 하고요. 신약 시대는 이게 완전 통째로 드러내고 다시 환란 시대에서 이스라엘 시계가 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사실 신약 시대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약 시대는 교회가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구약 시대를 대표하고 율법을 대표하고, 그래서 십자가 이전 시대를 대표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생활 상황으로 복음서 안에서, 구약 성경 안에서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물론 교회 시대도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교회 시대도 유효한 그런 진행형 상태로 가고 있지만, 이스라엘 시간은 지금 구약 십자가 위에서 딱 멈춰져서 뭘 기다려? 교회 시대가 끝나길 기다리고, 그 끝나는 시간과 동시에 이스라엘 시계가 다시 가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아직 이스라엘은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다. 뭘 기다리겠어요, 이스라엘은? 장차 도래할 대환란과 천년왕국, 이 땅에 세워지는 그 천년왕국의 주인공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은 제사장 민족이라고 그런 호칭이 붙는 겁니다. 아예 민족 쪽은 제사장 민족. 그리고 그 이스라엘 안에는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교회는 레위 지파 이런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는 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이스라엘은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죠. 자,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시면서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하고, 부활 이후에 40일 지나고 열흘 지난 50일 지난 후부터 정확하게 시작하는 게 교회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와 교회 시대는 좀 갭이 있죠. 50일간의 갭이. 그거는 과도기라고, 예수님 계신 동안 과도기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신약 시대가 시작하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는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시작하는 게 교회 시대.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경험해보지 못한, 물론 이제 초기에 신약 성도들 자체가 다 유대인으로 시작했지만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하잖아요. 사도들로 시작해서. 그래서 그때 시작한 교회의 시간은 예수님의 공중 강림하시면 부활과 휴거 날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철저하게 지금 2000년 시간을 달려오는 교회 시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뭐 야만인이든 많이 배웠든 간에 상관없이 구원받으면 신약 시대는 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나는 유대인 출신이야, 나는 한국 사람 출신이야, 이럴 수는 있지만 다 신분은 교회로 다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그래서 구원받으면 다 교회가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는 철저하게 이제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원과 성화의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물에 뿌리고 나온 게 그게 구원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게 구원이에요. 그럼 탈출하면서 뭐가 시작하냐면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제 평생에, 그러니까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죠. 교회인 사람들도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이후로 이제 믿음의 삶인 성화가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아도. 이스라엘도 똑같아. 이집트를 탈출하자마자 고난이 닥치잖아요. 40년간. 그게 믿음 생활의 좋은 예표라고 교회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광야 생활, 가나안 땅 생활, 이게 다 무교절의 이 성화의 믿음의 고군분투의 삶을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가나안은 투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상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투쟁하잖아요. 그 민족들 쫓아내고 실제로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적 전쟁, 실제로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마귀들하고도 싸우고, 그리고 사람하고 붙여서 우리가 투닥투닥하고 뭐 격투기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교리로 싸우고 이런 것들 싸우는 게 우리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 모든 게 성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가나안의 투쟁이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전쟁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천국에 비유해서 설교를 한다든가 이러면 그게 뭐가 넌센스라는 거죠.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자, 근데 3장에서도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줬던 거는 광야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던 거,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보였던 모습이 실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에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이 보여줬는데, 이러한 좋지 않은 본보기를 보이지 말라고 교회에게 경고를 주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이제 히브리서 편지를 주면서. 그래서 3장 18절 19절에 계속 나온 단어가 뭐예요? 믿지 아니한 자들이 불순종하여서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냐. 19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들어갈 수 없었으면 우리는 알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지 말자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신약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쓰는 이렇게 표현. 믿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도 똑같이 구원받은 성도, 그들도 구약 성도였고 우리도 신약 성도인데, 성도가 이렇게 믿지 않아서 받지 못한 보상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보상. 믿음 삶에서도 실패하고 그 실패는 고스란히 보상의 손실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민족들을 다 진멸해서 쫓아내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 그분의 말씀 음성이 들렸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아유 좀 남겨두면 어때, 갓난아기 조금 남겨두면 어때, 이랬다가 3,500년 동안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저 블레셋, 영어로 하면 팔레스타인 민족하고 아직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창세기서부터 싸우고 있는 게 아직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역사 속에서도. 이게 다 믿지 아니해서 생기는 불순종의 결과물이라는 걸 보여주는데,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실패가 교회도 똑같이 이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성화의, 믿음의 삶의 이 성화의 실패를 이렇게 보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난 시간에 이 3장 18절 19절 우리 성경에는 믿지 아니하여서, 원래 명사형으로 돼 있어요. unbelief. 이건 사람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명사형으로 됐는데 이거를 다른 성경들은 불순종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순종하지 아니한.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한 게 아니라 믿지 않아서.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그 유명한 믿음장에 등장하잖아요. 믿음으로를 강조하는 그런 편지인데 믿지 않아서 못 들어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도 이스라엘의 이런 실패처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광야도 될 수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손실도 받을 수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투쟁하는 것, 성화, 성장, 이것과 다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다 이 이스라엘의 얘기랑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보상 자체를 못 받은 예가 바로 모세 같은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예 자체 보상을 받지 못한 그런 예로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그 다음 세대가 다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문화를 다 쫓아내고 풍습을 다 쫓아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못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요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시겠자고 남겨놓은 것들 때문에 화근이 돼서 그 이후에 그 민족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이런 일들을 벌이는 그런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은, 너희가 이 땅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상을 본인들이 걷어차서 누리지 못한 이런 일들도 보여주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교회도 똑같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보상을 손실당하기도 하고, 줬는데도 그 보상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맨날 요르단강 건너서 다 천국 얘기하잖아요. 그런 찬송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자꾸 오해를 불러일으켰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보상과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상인데, 그것을 많이 누리지 못한 것을 성경을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교회에 와서 적용시키면은 우리의 믿음의 영적 전쟁이 똑같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광야는 참 묘하고도 아름다운 게, 새로 태어난 다 아기들이잖아요. 우리 표현으로 따지면 교회처럼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에요. 이제 막 구원받아서 민족이 탁 출생해서 태어난 아기들인데, 광야로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세상 것들은 아무것도 접근시키지 못하게 하나님이 아예 다 봉쇄해 놓으신 거예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오직 뭐에만 기댈 수 있냐면 하나님께만 기댈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게 순수한 젖을 주신 거예요. 계속
이집트랑 근접해 있으면 이집트나 아니면 다른 민족들이 그런 나쁜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들 애초에 다 차단시키고 내 말씀의 순전저지 뭔지 하나님과 광야에서의 그 삶. 근데도 아기들이 계속 응애응애하고 대적을 했잖아요. 그 모습을 이제 여실히 보여주는 게 광야의 삶인데 우리 믿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역시 꼭 기억해야 된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거죠. 성경에 나오는 안식의 종류는 크게 4가지가 등장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창조 날에 7째 날 쉬셨어요. 6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시면서 내가 이제 일을 마치고 7째 날은 쉬신다라고 하는 이게 최초의 안식입니다. 창세기 2장에 등장한. 그래서 이 안식은 고스란히 율법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에게만 주세요. 너희는 이 안식일을 지켜라. 그 다른 민족에는 안식일 지키라는 말씀을 전혀 주지 않으셨어요. 이걸 갖다가 교회가 뭐 토요일인 안식일이 일요일인 주일로 바뀌어가지고 교회는 주일 성수 지켜야 된다. 이런 이상한 율법 아닌 율법으로 만들어낸 게 교회에서 만들어낸, 개신교에서 만들어낸 건데 이런 건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안식일은 이스라엘만 지켜라. 다른 민족에게 준 적이 없다. 이스라엘만. 우리가 이렇게 좋은 안식일을 주시고서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누리라고 하는 이런 정신을 이어받는 건 좋아요. 근데 이걸 똑같이 우리도 율법으로 이어받아서 사도 베드로의 표현처럼 자기네들도 지지 못한, 자기 조상들도 이 지지 못한 멍에를 이방인들이 매게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넌센스 얘기를 그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방인에게 주시지도 않고 교회는 이런 율법 자체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정말 자유를 누리면서 믿음 생활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원하세요. 물론 구약시대도 그걸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걸 못했고 교회 시대의 교회들에겐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너희가 나라에게 순종하고 자유롭게 누리고 믿음 생활하는 걸 원하신다는, 그게 이제 율법을 뛰어넘는 교회에 주신 건데, 이런 것도 이상하게 자꾸 안식일을, 그래서 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이 유대인들 안식일 지키는 것처럼 뭐 일하면 안 되고 불 켜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교회에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까지도 유대인들만 지킬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에스겔서 20장 20절에 안식일은 이스라엘이 나의 백성이라는 강한 표적이다. 다른 민족엔 주신 적이 없어요. 그 다른 민족 중에는 교회도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라는 민족에게도 주신 적이 없다. 율법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대환란 그 마지막 시대까지 지키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안식일이 토요일이 아니라 7째 날이라 했지 왜 토요일을 지키냐, 저 유대인들 다 잘못 지키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목사님들 계세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은 뭐 지금 이 시대는 안식일이 무슨 요일인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마태복음 24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은 마지막 대환란에 들어간 유대인들이 안식일이라고 멈춰요. 도망가는 거를. 그 안식일을 토요일로 멈추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유대인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도 유대인이 아니고 안식일도 모르는, 원래는 정확한 안식일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좀 말이 안 맞죠. 지금 저 유대인들이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이거 그대로 대환란에 들어가서 토요일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저들이 도망가다가 안식일이면 쉬는 거예요. 주저앉고. 그 정도로 율법이 몸에 박혀있는 민족이 이스라엘이다. 이걸 이제 그래서 정신과 가치를 이어받아서 이런 것들을 내가 주일만은 정말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를 누리고 이런 정신, 이런 거 문화를 이어받는 건 좋지만 이거를 꼭 율법처럼 내가 안 지키면 저주를 받겠지, 하나님께 벌을 받겠지, 내가 사업이 안 되겠지,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자, 이게 최초의 안식이고, 그 다음에 우리 3장에서 계속 봤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영원토록 주시겠다고 한 저 이스라엘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는 안식. 이게 이제 히브리서 3장 11절. 이에 내가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이스라엘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첫째 세대는. 이 얘기할 때 그 안식이 바로 가나안 땅의 안식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14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갈렙과 여호수아와 나머지 10명,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더니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함께 해주셔서 저 땅을 주시면은 정말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른 땅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근데 나머지 10명이 갔더니 거인들이 보이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다. 근데 백성들이 어디에 달라붙어요? 이 나쁜 소식에 달라붙어서 다 멸망한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했고 그걸 진짜로 믿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안식을 누렸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여기 믿는 사람들이 다 나쁜 소식에 달라붙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다 나쁜 소식에 달라붙었던 것처럼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쁜 소식을 오히려 그쪽을 믿었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인 진짜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나쁜 소식인 비진리를 믿었다는 게 이게 이제 교회에 전달되는 그런 좋은 징표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안식 자체가 이스라엘의 영원히 주는 그 땅의 안식이기 때문에 저 땅은 앞으로도 계속, 그리고 영원 무궁토록 지구가 바뀌어도 저 땅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 그래서 우리가 7일째 안식, 7째 날에 안식하시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이 가나안 땅의 안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의 예표라면은 다 쭉 시간에 가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마지막 왕국, 땅의 왕국. 그래서 지금 성경학자들은 보통 지금 6,000년 됐다 그러잖아요. 6,000년. 성경을 있는 그대로, 역사 그대로, 성경 기록 그대로 보면 창세기 창조된 이후로 6,000년 됐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000년인 7,000년 기간을 1,000년 왕국으로 놔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6일이 지났다는 거야. 마지막 하루인 7,000년째 그 나머지 한 1,000년은 하나님이 쉬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1,000년 왕국, 마지막 안식일을 지켰던 7째 날처럼 그 예표를 계속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7이라는 숫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다시 7번에 7일 곱해가지고 7이 49가 되면 50번째 날을 오순절로 지내서 그날 교회에 성령 강림해 하는 날, 내려온 그런 날이 되기도 하고, 또 7년째마다 안식년이라고 해서 쉬죠. 이스라엘은 그 안식년도 지키기도 하고, 또 그 안식년이 또 7번 돌아오면 49년째도 쉬지만 50번째 해는 굉장히 기쁜 희년이라고 해서 우리 주빌리라고 해가지고 모든 노예들이나 이런 매어있던 것들이 다 원래 주인이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희년도 지니는 이런 7에 대한 강조수를 하면서 이 모든 게 어떤 것의 모형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시는 마지막 천년 왕국의 모형이 다 안식일, 안식년, 이런 7의 숫자로 다 마지막 천년 왕국의 모형을 이제 성경이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의 안식,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안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천년 왕국, 진짜 예수님이 세우시는 땅에 세우시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지구가 다시 온 지구를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그 천년 왕국, 이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안식을 지금 이스라엘 시계가 멈춰졌지만 이스라엘은 교회와 다르게 이 안식을 기다려요. 이 안식도 이스라엘은 플러스 1으로 더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받으면 공중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로 천년 왕국에 그냥 입성하게 되는 입장권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린 거기 통치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대환란을 지나고 그 마지막 백성, 이스라엘 마지막을 끊어야 되는 그 민족 중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의 안식도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년왕국의 안식. 그래서 이 안식은 이사야서 11장, 이게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 이리가 소와, 사자가 소와 풀을 뜯어먹고 독사와 어린아이가 같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는, 이게 천국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홍수 이전 상태처럼 풀을 뜯어먹는, 온 짐승과 사람이 다 풀을 뜯어먹고 육식을 하지 않는 그런 시대로 돌아가게 되는 천년왕국 시대가 바로 이사야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이사야서 2장 4절에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는 이 세상은 사람들이 평화를 추구하는 이런 가짜 평화, 이런 질서보다도 예수님이 다스리면은 전쟁이 사라진다고 이사야서 2장 4절에 등장하고 있고, 이사야서 9장 6절 임마누엘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참 평화의 통치자로 통해서 참 평화를 누리는 그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 예수님이 직접 다스린 시대. 그래서 다윗을 왕자에 앉혀놓고 예수님이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위험적인 그런 일들이 시작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 시대예요. 저 이스라엘 성전에서. 그때 저와 여러분은 모습이 들락날락하는 이 우주를 왔다 갔다 왕복하는 그런 존재로서 통치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천년왕국의 몸을 가지고 아이를 낳는 이런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왜 얘기를 안 해줘요?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교회는 훨씬 좋은 것들을 이미 받아놓은 상태에서 제가 천년왕국에 이미 입성 티켓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이런 데 들어가야 될 걱정. 세 번째는 천년왕국의 안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구원받으면, 지금 죽으면은 어디로 가요? 셋째 하늘, 천국에 있는 그 낙원으로 가잖아요. 죽으면 진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쉬죠.
그래서 네 번째 마지막은 구약 성도든 신약 성도든 성도라면은 죽으면은 누릴 수 있는 영적 안식. 보통 우리가 이제 천국 간다, 낙원 간다 했을 때 영원토록 쉴 수 있는 영적 안식. 이것은 이제 4장 10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4장 10절에 이렇게 해요.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도 자기 일들을 그쳤기 때문이라 해서 영적 안식. 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구원을 위해서 또 뭐 할 게 있습니까? 일을? 예수님 하나님이 멈추시고 안식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데 있어서는 우리가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누려는 그 안식의 티켓을 위해서는 더 이상 뭐 할 게 없다는 거죠. 행위로는 그 얘기. 영적 안식. 그래서 안식일의 안식, 가나안 땅의 안식, 그 다음에 천년왕국의 안식, 영적 안식. 이렇게 해서 다만 이 영적 안식, 우리가 죽음 아니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적 안식을 누리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가나안 땅의 고군분투인 전쟁처럼 이 땅에서 믿는 사람들도 영적 전쟁,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믿음의 삶에 고군분투한 삶이 있다. 근데 이 삶은 뭐랑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보상의 손실도 누리지 못하고 심지어는 육체의 죽음까지도 임했던 것처럼 그건 굉장한 손실이거든요. 우리가 육체에 숨이 붙어있는 한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잃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손실을 잃는 건데 이스라엘이 그런 걸 보여줬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땅의 영적 전쟁이 보상이랑 연결되어 있다. 이걸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런 안식에 이제 종류를 이제 말씀드렸고, 그래서 4장 1절에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다다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이런 구절이 딱 등장하면 벌써 불안하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이런 거를 구원의 관점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다다르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성경은 제가 아까 섬세하게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준 편지예요. 그럼 구원받으면 보상, 구원이 취소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예시로 든 게 지금 구원받은 구약 성도 가운데서 보상을 손실하거나 육체 죽음을 당하거나 이런 징계를 받은 사람들 얘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너는 믿지 않아서 이렇게, 성도가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비참한 일인데 교회도 이러지 말라고. 지금 이건 뭐랑 관련돼 있냐면 구원이 아니라 보상이에요. 이걸 자꾸 구원의 관점으로 노니까 감리교 같은 데서 이거 봐라, 취소되는 거다, 다다르지 못하면 또 잘려나간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성경은 이 히브리서 자체도 영원한 구속과 영원한 생명을 자꾸 얘기하고 있고, 단 한 번 영원 무궁토록 예수님이 단 한 번 고난당하시고 그 생명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다르지 못하고 이렇게 자꾸 잘린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했죠, 영적 안식을 누리기 전까지 이 땅에서 영적 성화의 삶을 고군분투한 삶이 있으니까 그런 삶에 있어서 보상의 손실을 당하지 말고, 다다르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걸 당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에게 지금 편지를 쓴 사도 바울 포함해서 우리를 다 포함해서 우리는 이런 데 다다르지 말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라는 표현 썼잖아요. 바울도 포함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자. 레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있는데, 이 영적 안식, 우리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이게 남아있더라도 너희가 이런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보상의 손실이나 아니면 성화의 단계 이런 걸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 얘기했던 너희가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랑 또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문맥적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어떻게 예수님의 피와 교회에 속한 존재. 여기 편지 받은 사람들이 3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형제들,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이렇게 참여한 사람은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 손아귀에서 이걸 떼내요. 하나님도 버리지 않으시고 절대 버리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구원의 관점, 그러니까 성경을 구원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막 구원이 취소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의 관점보다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쓴 편지는 더 이상 구원의 얘기를 안 해요. 뭔 얘기를 하겠어요? 너희가 믿음의 삶에서 이런 것들과 전쟁을 벌이는 이런 성장, 성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쓴 편지 자체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분의 안식. 그래서 3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런 가나안 땅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받지 못했지 않냐. 이런 보상의 손실, 이런 당한 이스라엘처럼 교회도 이러지 말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믿음이 중요하다고 묘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이 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믿어서 이렇게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 예수님, 그분을 구원자로 영접해서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편지 받는 사람들.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너희가 구원받았는데 영원한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면,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또 믿게 하려 한대요. 믿는 거를 반복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여기 이스라엘의 광야의 민족처럼 믿어서 구원받은 건데, 구원은 믿어서 받는 거예요. 무조건. 구약이든 신약이든 환란이든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만 받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안 믿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 해서 다 천사가 되지 않아요. 악한 일도 많이 해요. 그 출발이 다 믿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일들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보상의 손실도 나오고 하나님께 징계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자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의 취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일들, 광야에서 쓰러진 일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실패한 일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너희들의 믿음의 삶은 이러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 광야에게 다시 한번 하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들이 와서 그 정탐꾼들 가운데서 좋은 소식을 전한, 여기 복음이라 썼잖아요. 저 땅 진짜 좋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저 땅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다 밀어낼 수 있다. 거인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전달을 해준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져온 좋은 소식을 이 사람들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다 구원받은 성도예요. 근데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표현해요?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다. 너희는, 그러니까 교회는 너희는 이러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한 번 실패를 보낸 이런 과거의 우를 범했는데 교회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구원의 취소 얘기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나쁜 소식을 전달해 온 사람은 거인의 초점을 맞췄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저 거인에게 다 죽게 생겼다 우리가. 전달된 내용이 다르죠. 소식도 다르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쁜 소식에 기대서 그쪽을 믿어서 결국 못 들어갔고,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져온 복음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가나안 땅의 정복이라는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걸 다 내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예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은 다 쫓아낼 수 있다. 완전히 진멸할 수 있다.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그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과제가 분명히 있었죠. 전쟁. 근데 그 전쟁조차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걸 다 내쫓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쫓으면 뭘 얻어서요?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를 얻을 수 있었고 진짜 참 평안의 안식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어요. 그걸 실패했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표현을 따지면 복음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마치 복음을 통해 구원받아야 돼 거부하면 그 정말 엄청난 그 구원의 보상을 놓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려야 되는 그런 엄청난 보상을 누리지 못했던 거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완벽하게 해놓지 못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믿음과 섞이지 않아서 3,500년 동안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그 팔레스타인을 히브리 말로 블레셋이라 그래요. 블레셋을 영어로 팔레스타인. 물론 중간에 민족들이 섞이고 뭐 피가 많이 섞였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여전히 저 이름이 여전히 존재해요. 이스라엘도 존재하고 저 팔레스타인도 존재해요. 여전히 저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창세기에서 싸웠던 저 민족이 지금도 저렇게 싸우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믿음이 섞이지 않았다. 그래서 3장 18절 19절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들은 믿지 아니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자, 3절에 이미 받은 우리는 교회잖아요. 이미 받았어요. 뭔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안식을 이미 받은 우리는, 특히나 구원은 안식에 들어가나니 이것은 세상의 창건 때부터 일들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하신과 같은 것을 너희가 꼭 기억해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보상, 광야에서도 좋은 거 주시려고 했죠. 그 다음에 만나랑 반석의 물 다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좋은 것을 주시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는 이스라엘 백성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교회 역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데도 거부는 계속 교회가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거부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그러니까 교회는 이러지 말라고 지금 계속해서 경고를 주는 겁니다. 시편 95편 11절에는 여기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3절에는 그들이 내 안식일에 들어오려면 하고 if란 단어를 썼어요. 근데 시편 이 원문을 가서 시편 95편의 말씀, 다윗의 말씀인데 거기 가서 보면 하나님 확고하게 얘기하세요. 그들은, 이스라엘 얘기예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내 안식에 절대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예 못을 박으셨어요. 근데 여기 와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약간 바꿔요. 그들이 들어오려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함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인용해서 변형을 시켰는데 그들은 결과적으로 못 들어갔다는 것을 시편 95편에서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안식, 이건 다 선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전지전능하신 분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런 것들 안식을 다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교회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소위 말해 쉬운 말로 하나님은 보상을 100을 다 주시겠다 쌓아놨는데 이걸 깎아먹는 거 우리가 깎아먹는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려야 한, 너희들이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한 그런 이스라엘, 일단 첫째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희가 내 명령의 법인 안식일을 좀 잘 지켰으면 좋겠다. 이스라엘에게 이 명령을 주셨잖아요. 안식일 율법. 근데 이것도 잘 안 지켰어요. 예수님 당시 가서 보니까. 또 하나는 지키는 척만 한 거죠. 가나안 땅 정복적으로 완벽하게 좀 해라 라고 명령을 주셨는데 이것도 잘 못했어요. 남기고 전리품 좀 취하고, 그죠? 이런 것들 못했어요. 너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메시아 왕국이 당장 세워진다. 근데 이것도 거부했어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 예수님 와서 너희가 지금 이 민족이 멸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죽으면 다 지옥 간다. 영적 안식에 대한 것도 경고를 줬는데도 그것도 거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메시아를 죽이고 그 피를 우리한테 돌려라. 그래서 저주받은 민족이 되버렸어요. 그래서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다 대적해서 다 거부한 이 이스라엘의 사례를 이제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교회도 이런 동일한 문제의 반복을 보이면 안 되지 않겠냐. 근데 우리도 어김없이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 그분의 음성이 들렸는데도 뭐 맨날 똑같은 소리지 하고 무시한다는 거죠. 교회도.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과 5절에 더 이 얘기를 자세하게 이제 해석하고 있어요. 이 자체를. 4절에 그분께서는 일곱째 날에, 이 일곱째는 안식이죠. 창조 때 안식일에 관하여 어떤 곳에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들에서 떠나 일곱째 날 안식하시리라 하셨고, 또다시 이 대목에서, 히브리서 이 대목에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얘기를 하면서 안식의 정의 자체가 쉬는 거예요. 하나님도 일을 끝내시고 아예 쉬시고, 이렇게 쉬면은 내 안식에 들어오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서 쉬는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믿지 않으면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아예 쉬는 거다, 안식은. 이걸 누리고 이것을 얻으려면 너희가 분명히 믿음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일은 일을 하고 7일째 아예 쉬는 거, 그러니까 일을 하는 동안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신 건 6일 동안 일을 하셨다는 거, 분명히 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고 쉬는 시간이 하루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고, 성화 자체가, 우리의 믿음 생활 자체가 이 땅에서의 안식, 예수님 지금 여기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영적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 성화에는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선한 행위, 선한 일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일들은 우리가 일들을 해야 되면 뭔가 일이 안 끝났다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성화를 달려야 하고 그게 끝나야 쉬는 거다.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투쟁해서 누려가지고 가나안 땅에 다 몰아내고 원래 쉬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지 않냐. 교회 역시 너희가 영적 안식을 죽음을 통해서든 아니면 예수님이 공중 강림을 통해서든 영적 안식을 누리려면은 이 땅에서의 믿음 생활이 끝나야지만 그걸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 그 영적 안식을 누리기 전에는 일이 안 끝났다. 내가 6일 동안 일한 거 너희에게 보여주지 않냐. 그리고 7일째 쉬는 거다. 그 7일째가 교회에게는 영적 안식으로 예수님 만나해 주시는, 그 얘기를 여기 와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우리 믿음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 돼야 되는데 이건 일이 안 끝났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예수님의 이 멍에나 짐은 무겁지 않다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거는. 그래서 안식은 철저하게 쉬는 거지만 너희들은 이 땅에 믿음 생활에서 이런 안식을 누리라고 내가 명령을 주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광야에 나오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 끊임없이 투쟁해서 누렸어야 되는 안식을 기어이 꼬리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투쟁이나 이 땅의 믿음의 삶이 쉽지는 않은데 그런 안식을 누리려면 끝까지 해서 일을 마치고서 끝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일을 못한 것처럼 교회 역시도 이 땅에서의 그 성화의 삶 자체가 일이 안 끝냈다는 걸 계속 반복하면서 너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함과 같은 거다. 나를 만나기 전까지는 믿음을 통해서 너희가 믿음의 성장, 그걸 성화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해서 어린아기에서 멈춰져 있는 것 자체가 성경이랑 거리가 먼 아예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더 너희가 성장해야 되고 믿음으로 성화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삶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부추기고 계신 거예요. 나를 만나기 전까지. 그러면 꼴인데는 그 안식에 들어오기 전까지 너희가 하나님이 6일 일하신 것처럼 너희 안에 선한 일들을 계속해서 내야 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하시고 계시면서 6절이 다시 반복하죠. 이런 까닭으로 어떤 사람들이 반드시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일이 남아있지만 이스라엘은 반드시 메시아 왕국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천년 왕국에 이런 안식도 이스라엘에게 남아있는데 처음에 복음을 선포받은 자들이 그 이스라엘 조상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이걸 너희도 다시 한번 기억해라.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던 거 다시 한번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들어가서도 진멸을 실패한 얘기를 강조하면서 7절에 다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럼 광야 시절부터 다시 그렇게 오랜 시절이 지나서 7절에 나오는 이 다윗의 시편의 글을 인용하면서 광야 시절부터 500년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글을 다시 인용하면서 광야 시대로부터 500년 지난 그 시점에 다윗이 다시 이 말씀 썼다. 이스라엘이 너무 믿지 않고 불순종해서 이 시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 주셨다. 다윗의 글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시며 어떤 날을 한정하시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도다. 광야에서도 그렇게 속삭였는데 500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다윗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다. 다윗이 최고 절정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다윗을 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 500년 동안 광야 시대에서 사사기지 않아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좋은 왕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너무 불순종의 길을 걸었다 하고 다시 경고를 줬는데 다윗 이후에 바로 꼬꾸라지죠. 솔로몬 때부터. 아예 때는 나라가 분열돼 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불순종 방향에 나가서 솔로몬 이후에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아예 찢어지는, 그래서 둘 다 망해요. 북왕국은 아시리아를 통해서 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론 통해서 망하고, 이 말씀을 경고를 또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이 말씀을 교회에 주시면서 자, 500년 뒤에 다시 다윗의 글을 인용해서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지금은 1500년이 아니라 3500년 지나서, 아니면 이 다윗의 글로 인해서 지금 3000년이 지나는데, 지금 21세기 이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는 그럼 오늘 들린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느냐? 어떻게 순종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성장한다는 걸 믿느냐? 아니면 이 말씀을 너희도 소홀히 여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홀히 여겨서 멸망하겠느냐?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 취소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지금 다 믿음에 실패한 그 민족을 통해서 교회도 믿음에 실패에 대한 경고를 계속해서 주고 계신 겁니다. 8절에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분께서 그 뒤에 다른 날을 말씀하려 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당연하죠. 이 8절 9절에 만일 예수님이 직접 복음서의 시기에 등장한 예수님이 아니라 아예 그냥 광야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만약에 끌고 들어갔다면 메시아 왕국이 바로 예수님이 세우시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끌고 들어갔다면은 뭐하러 그 뒤에 천년 왕국이 생길 필요가 뭐가 있고 그 안식이 뭐가 남아있겠냐. 바로 이 안식이 끝난 거지. 가나안 땅 예수님이 다 몰아내고서 다 선물로 주셨을 텐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근데 자, 예수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 말이에요. 헬라어예요. 예수라고 하는 단어는. 이 말을 히브리 말로 바꾸면 여호수아가 돼요. 참 묘하게도 이 글을 우리 문맥상 보면 이건 예수님이 끌고 들어가서 지금 하신 일이 아니다. 그 일을 진짜 이 일을 하실 때가 재림 때거든요. 그죠? 재림 때, 그러니까 광야에서 예수님이 끌고 들어가서 하신 일은 아니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이 이 단어를 다 여호수아로 바꿔놨어요. 원래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입성해서 들어간 사람 아니냐. 그래서 여호수아로 바꿔놨다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만 예수로 돼 있고 다른 성경은 여호수아로 돼 있어요. 히브리서는 여호수아가 맞지 않냐. 뜻도 똑같아요. 둘 다 구원자. 하나님은 구원자. 근데 문맥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끌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그 보상을, 가나안 땅의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이미 주셨다면 왜 메시아 왕국이 필요하고 천년왕국 안식이 왜 필요하냐.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란 단어를 킹제임스 성경 썼는데, 다른 성경은 오히려 거꾸로 된 뜻으로
여호수아는 지금 들어가서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분께서 그 뒤에 다른 나라를 말씀하려 하지 아니하셨어요. 여호수아는 들어가서 가나안 땅 투쟁하면서 안식을 찾으려고 노력했죠. 근데 다른 성경은 이 말씀을 거꾸로 여호수아를 갖다 붙였다고 한 사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신 천년 왕국에 이것은 뒤로 밀려서 예수님이 아직 등장할 때가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사도행전 7장 45절에 가보니까 스데반이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던데 왜 또 킹제임스 성경은 이것을 또 이렇게 바꿔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7장 45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언의 성막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정하여 주사 그가 몸소 하나님이 보여준 그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그 뒤에 일어난 우리 조상들이 다음 세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얼굴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소유지 안으로 이 가나안 땅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와 함께 또한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 다윗 시대까지 이르렀다. 여긴 또 왜 킹제임스는 예수라고 했습니까? 다른 성경 또 여기를 여호수아로 바꿔놨거든요. 반대로 해놨어요. 자, 스데반에서는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자기 신분을 숨기고 사사기 2장 1절 같은 데 보면 주의 천사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얘기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예수님의 예표라고, 그게 이스라엘 처음과 끝을 다 해서 인도하셔가지고 들어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이스라엘 끌고 들어간 게. 근데 그것을 지금 스데반이 설명하면서 너희가 몰랐던 예수님이 너희를 인도해서 들어간 게 맞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인도해서 들어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셨다라고 설명을 스데반이 하시면서 뭘 강조하냐면 스데반은 근데 그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다 이러고서 스데반이 순교당한 거예요. 누굴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예수라는 단어를 스데반 쓴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른 번역본들은 다시 또 여호수아로 바꿔놓고 오늘 히브리서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안식을 주실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때 광야에서 들어갈 때는. 근데 이것을 또 여호수아로 바꿔놔서 뜻도 안 맞게 바꿔놓은 게 그래 다른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킹제임스 성경은 1대 100이든 1대 1000이든 특출나게 딱 하나 튀어나와요. 다른 성경과 구별돼서. 제가 루시퍼라는 단어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나와요. 그 십자가의 언덕을 골고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누가복음에서만 갈보리라고 표현해요. 갈보리 많이 들어보시죠? 갈보리 십자가. 그게 그 언덕의 이름이에요. 갈보리라는 이름이 킹제임스 성경에만 등장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단어인데도 킹제임스 성경에만 등장해요. 다른 성경에 안 나옵니다. 세상 어떤 성경이. 그래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만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찬송가도 부르요. 어디 나온지도 모르고 어디쯤 나오겠지 하고 부르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만 등장해 있어요. 그리고 종교개혁가들이 썼던 그 그리스 헬라어 사본들에 들어가 있던 단어가 바로 갈보리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히브리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45절 킹제임스만 독출나게 혼자 딱 이런 유일하게 튀는 단어 하나씩 이렇게 써요. 그래서 우린 이 성경이 옳은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100개 1000개를 가져와서 부딪혀도 이 성경이 옳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그걸 이전에 주셨다면 다른 한식 필요 없고 왜 교회가 필요했겠어요? 이스라엘이 서서 이스라엘이 완벽한 민족으로 제사장 왕국이 되면은 그 이스라엘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면 되는데 왜 교회가 세워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많이 주셨다면 그럴 필요가 없었다. 자, 그래서 문맥을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서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도 자기 일들을 그쳤기 때문이라 하면서, 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안식은 이스라엘에겐 천년 왕국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영적 안식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분의 안식이 한 안식이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 안식이 남아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천년 왕국의 안식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시고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는 안식은 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안식이 우리에겐 영적 안식으로 남아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천년 왕국의 안식으로 남아있다는 거야, 아직. 그 얘기를 지금 9절과 10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편지를 받는 교회에게는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해요? 영적 안식을 누리기 전에는 일이 안 끝난, 그 안 끝난 일을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 정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께서. 네. 자, 그래야 이 4절에 얘기한 것처럼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나가나니
이것은 세상 창건 때부터 교회는 영적 이런 안식, 구원받아서 당연히 누려야 되는 이 안식으로 정해져 있다고 한, 그래서 이것은 이 땅에 숨이 다하는 때까지, 우리 믿음의 삶이 끝날 때까지 이게 끝나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안식이 바로 영적 안식이다. 먼저 첫 번째는 그 편지를 교회가 받았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안식을 이때서야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교회가 올라가고 나서, 자, 재밌는 게 이 히브리서를 만약에 구원받아야 할, 아니면 장차 대환란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히브리서를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대도 다르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런 교회 서신들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우리가 교회구나. 그럼 벌써 해석이 잘못됐죠. 이미 교회는 들려 올라가고 다 이 땅에는 없고 하늘에 다 이제 옮겨져 있는데 우리가 교회구나.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시대에 맞게 자기에 맞는 편지를 자기에게 올바로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대환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지금은 신약은 안 읽지만 그때 가서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교회가 믿었던 우리가 원래 믿었던, 섬겼던 그 동일한 하나님이 교회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런 식으로 읽어야 되는 게 해석이 올바르잖아요. 그러고 나서 히브리서를 읽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게 우리 조상들 얘기니까 더 와닿겠죠.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교회에게는 이런 편지를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다 올라가고 다시 이스라엘 시대 시간이 다시 도래해서 우리는 이 광야에서 불순종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묘하게도 대환란 시대에 다시 이 광야 생활이 다시 펼쳐져요. 이스라엘의 이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은 다시 광야로 쫓겨나오는데 이 얘기를 히브리서를 그때 가서 다시 읽으면 어떻겠어요? 히브리 사람들 입장에서. 이야, 이거 엄청난 일이, 그때 불순종하던 그 전철을 우리는 밟지 말아야지. 동일한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 그 초창기 민족과 마지막 민족, 똑같은 민족인데 초기 민족과 마지막 민족이 이 히브리서를 마지막 민족이 상태에서 읽었다면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그래서 어느 시기에 어떤 시점에서 이것을 성경이 누구에게 편지를 줬고 해서 그걸 다 면밀히 살펴본 다음에 적용하는 이 해석이 참 중요하다고 제가 이렇게 다시 시작 때부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히브리서는 지금은 우리 교회에게 주신 편지니까 교회가 충분히 이걸 적용하고, 이 이후에, 그러니까 환란 때 들어가 있는 그런 뭐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그 사람들은 계시록이 자기들의 이야기니까 이제 계시록을 면밀히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그 이전에 성경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겠구나, 은혜를. 그런 식으로 적용해야지, 이거를 우리가 고린도 지역에 사는 대환란 이방이니까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될 수 있구나, 이러면 벌써 환란의 교회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교리가 안 맞고 벌써 틀린 그런 해석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1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런 불순종을 벌였던, 광야의 이런 불순종처럼 너희는 그러지 말고 교회는 영적 안식을 누리기 전까지 믿음의 삶에서 이런 실패를 보이지 말고 너희도 성화에 고군분투하라, 이제 그런 결론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교회 입장에서 영적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된다. 벌써 뭔가 그럼 영적 안식은 내가 구원받아서 충분히 누려야 되는 건데 힘쓸 일이 남아있나요? 보상의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또 구원의 관점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아서 죽고 나면은 영적 안식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건 이미 얻어놓은 거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반드시 해야 되는 단계가 있어요. 그것을 성경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힘쓰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쌓아두는 보상이 있어야 되니까 그 믿음 생활을 잘하면은 보상과도 연관돼 있고,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갔을 때에 이것을 논해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되고 회개보고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힘쓸 일이 있나요? 구원받을 때? 믿음 통해서 받는 구원에?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힘쓸 일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일, 다 이거 힘쓰는 일이에요. 교회 와서 봉사하는 일, 형제들 섬기는 일, 뭐 이웃을 섬기는 일, 다 이거 힘쓰는 일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1절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안식을 두고 이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힘쓸지니 이것은 아무도 불신이라는 그 동일한 이스라엘의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않게 하려면, 저 본을 따라 우리가 똑같이 넘어지면 우리도 받을 게 없이 예수님 앞에 불려가서 빈털터리로 이렇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철저하게. 자,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신 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껴입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벌거벗은 채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숨길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과거에 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저지르고 나서 무화과 잎으로 겨우 앞치마 만들어서 가린 게, 그건 사람들이 종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거를 가리면 좀 낫겠지 하고. 근데 그렇게 가려도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거벗은 채 드러난 상태에서 예수님 앞에 1대1로 선다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우리가 벌거벗고 예수님 앞에서 심지어 옷만 벌거벗은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낱낱이 행해왔던 그런 행위들이 다 하나님 앞에 까발려져서 다 출입금 찍힌 거를 다 하나님하고 논해야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했던 거, 이런 걸 특히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의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과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과정도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 목적, 그것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 여기 말씀이 인격체예요. 요한복음 1장에 나왔던 그 말씀,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꿰뚫어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쫙 찢어지는, 관절과 골수도 진짜로 나눌 수 있는 분이, 이 안에 있는 거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고 이제 성경이 경고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다고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신약 성도도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하늘에서 예수님과 1대1을 놓고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이걸 구원으로 놓고 계속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성경은 광범위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죄가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 사탄이란 존재도 있고 마귀란 존재도 있고, 구원, 성화, 보상, 심판, 저주,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구원에 초점만 맞추면 다 해석도 안 되고 성경이 풀리지도 않아요. 성경은 심지어는 이 안에서 예술과 문화까지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보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심지어 부부생활도 그렇고 이런 낱낱이 이런 것들까지 다 종합해 놓은 게 성경이에요. 이 안에 과학도 들어가 있고 철학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걸 구원에만 초점 맞추면은 성경이 풀리지도 않고 성경이 어려운 책이 돼버려요, 오히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특히나 이런 교회 서신인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더 광활한, 우리가 토탈 트루스라고 그러잖아요. 총체적 진리. 이런 것들 봐야 돼. 그래서 심지어 이 안에는 하나님이 너희가 너희 자국에서의 정치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 원하신 방향.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 이념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그게 다 이 성경 안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이분법적인 구조로 돼 있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영혼과 육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근데 개혁 성경이 다 영혼, 가톨릭 성경이 다 영혼 이렇게 만들어서 문제인데, 그 가톨릭이나 개혁 성경조차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나 아니면 오늘 히브리서 4장 11절, 4장 12절처럼 이런 구조는 어쩔 수 없이 혼과 영까지 나눠놨어요. 이게 다른 단어라고 거기도 인정하고 나눠놓은 거예요.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이에요. 다른 구조예요. 제가 영은 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이 숨을 내뱉고 사람이 끊어진다. 우리말로도 목숨이 다한다 그러잖아요. 목숨이 다한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게 스피릿으로 돼 있을 때가 있고 고스트라고 돼 있을 때가 있어요. 숨 자체가. 그게 숨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숨의 뜻. 그게 우리에게 넣어주신 하나님의 영인데 이것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숨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것은 육체를 우리가 옷 벗듯이 벗고, 남아있는 거 혼이에요. 혼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중심이에요. 그게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성경은 그렇게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눠져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그래서 앞치마로 이렇게 가리고,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가린다는 거예요. 뭔가 여기 좀 가리면 낫겠지. 숨고.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아이들 숨는 것처럼 숨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숨을 수 없잖아요. 그분께 마음의 의도와 생각과 이런 것도 다 분별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이분 앞에서 우리가 그냥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신 거 좋아하세요.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거짓말 하시는 거 싫어하시고.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안식, 그 다음에 들어가서도 실패했던 그 누리지 못했던 안식, 그걸 보상이랑 연결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예를 들어서 교회에게 계속 경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 구원에다 꿰맞추면은 다 잃어버리게 돼요. 제가 그랬죠. 구원에다 꿰맞추면은 모세도 아론도 미리안도 다 구원 취소가 된 거예요. 다 지옥 간 거예요. 그럼 그런 식으로 성경 풀면 안 된다는 거죠. 보상을 못 받은 거예요. 보상을 못 받은 이런 얘기를 통해서 교회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붙는 호칭이에요. 교회는 이러지 말아라. 너희 믿음 생활에 이렇게 실패해서 보상의 손실을 이렇게 놓치지 말아라 라고 한 것을 히브리서 11장 가서 너무 멋지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간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께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결말에.
그래서 보상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이 구원 받았다는 이런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가 믿음의 성장.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5장에 가서 보시면 너희가 이제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여전히 어린아이구나. 이걸 책망하는 거예요. 성장을 못했다는 걸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4장 안식과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